오늘 이 호산나 여전대 헌신예배인데 제가 호산나 여전대 헌신예배의 말씀을 어디를 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호산나를 그냥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아마도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과 연관된 사복음서에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순간에 그 무리들과 백성들이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했던 이 광경에만 이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렇게 승리의 입성을 위해서 한 가지 예비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벳바게에서 친히 타실 나귀를 준비하신 것이죠. 이 벳바게라는 말은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었던 마을 같고, 또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수확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확할 때, 그 다음 뭐 이렇게 수확할 때가 있는데, 최고의 상품은 이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되는데, 이 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상품적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런 이 벳바게에서는 무르익지 않은 무화과를 통해서 이렇게 짐승의 먹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했던 것 같습니다. 무르익지 않은, 익지 않는 이 무화과의 집,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의 근처의 어떤 마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 나귀를 준비하시는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입성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은 왕이에요. 전쟁에 승리를 한 그런 지휘관이나 장군들이 이 개선문을 통해서 입성할 때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인데, 이때 이 왕이나 장군들은 전쟁과 함께했던 말을 타고 그야말로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하는 그런 입성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전쟁에 사용된 말이 아니라 주로 농사나 또 지물을 수송하는 일을 맡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그 평화와 그리고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은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횡포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그 당시의 백성들과는 전혀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전투적이고 무엇인가 영웅적인 면모를 갖춘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로마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었던 군중들과, 그거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평화와 그리고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투사가 아니었어요. 요즘 현대들은 투사를 원합니다. 투쟁하는 사람을 원하고, 뭔가 투사를 원하고, 뭔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을 원하고, 뭔가 이렇게 앞장서서 운동해 주는 사람을 원하는 시대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뭔가 영웅을 바랍니다. 히어로를 바라고, 뭔가 투사를 바라고, 뭔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도리어 예수님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그런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듯이 속죄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바로 골고다를 걸어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 줄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예수님의 두 제자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귀를 대동하고 나타났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타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나귀의 안장을 자기의 옷을 덮고 이렇게 나귀에 이렇게 올라타도록 하는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할 때, 말을 타고 갈 때 백성들이 그 최고의 존경심을 포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의 안장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위에 타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향한, 그 왕을 향한, 그 장군을 향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인 것이죠. 누가 자기 겉옷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행위는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렇게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말 위에 얹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지극히 존경한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존경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존경하십니까? 오늘 이 호산나 여전도회가 이거 안 하면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호산나 이거. 호산나 여전도회 헌신예배 이거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해도 될 그런 호산나. 오늘 메들리를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참 정말 즐거운 찬양을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 찬양, 감사, 지극히 당연한 주님을 사랑한 우리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제자들과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의 입장과 지금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군중들의 입장이 전혀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로마의 하수인인 헤롯 왕을 몰아내고, 그리고 로마 군대를 다 해산시키고 유대인의 왕으로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같은 찬양인데 지금 입장이 다른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찬송의 소리 가운데 내용이 지금 다 다른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 여러분의 찬송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산나 찬양을 하고 영광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입장과 유대인들과 그 군중들의 입장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궁극적이고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장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제자들과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목적이 달랐습니다. 자신들은 헤롯 왕을 이렇게 몰아내고 로마의 군병들을 다 해산시키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달라고 하는 그런 군중들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의 그 원대한 목적을 깨닫지 못했던,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했던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그 행적을 보니까 전혀 자기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잡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치고, 그리고 그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했던 그 모든 군중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폭도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외치는 소리는 여러분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환영했던 군중의 소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장하실 때 적극적으로 환영했던 무리예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이 압제에서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했던 그런 무리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그랬습니다. 그 군중들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석기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군중의 대부분은 자기의 겉옷을 펴가지고 안장에 다 얹을 수 없으니까 길에 다 벗어났어요. 길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다 이 카페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치솟았는가를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매우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마치 왕이 귀환한 것처럼 왕이 입성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고 자신들이 그 주님 앞에 충성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한 퍼포먼스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지금 깔아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무리의 대다수는 자신의 옷을 펴서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때입니까? 명절이 가까울 때 아닙니까? 6월절 명절이 가까울 때니까 아마 그 인파가 그 거리를 가득 메울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자신의 겉옷을 편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나뭇가지를 베어서 폈는데 그 나뭇가지가 어떤 나무입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옷을 펴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환영하고 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어떤 뜻입니까? 보통 승리, 기쁨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마땅히 헤롯을 물리치고 로마의 군병대를 다 이렇게 해산시키는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실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왕이나 전쟁에 나간 지휘관을 환영할 때 그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거나 그 지나가는 길에 펴놓아서 승리를 기원하는 것이 저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길에 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를 지금 염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승리를 염원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그 어떤 원대로 그 목적을 달성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종려나무지를 베어서 펼치고 흔든 것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환영한 것이죠. 기대가 있는 기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모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기대를 가지고 소리 높여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크게 외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군중들의 외침과 환호 그리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벌어지는 이 생동감 있는 이러한 현장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는 겁니다. 곧 예루살렘에 무슨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현장의 어떤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요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이러한 극적인 장면 앞에서 자신들의 욕구와 목적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는 됐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옷을 다 펼쳐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니까 이제는 모든 일이 다 자기 뜻대로 되는 줄을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군중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얼마나 기쁨에 충만한 가운데 찬송을 했겠어요. 호산나 하고 온 지척을 흔들듯이 예루살렘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분위기나 생동감은 곧 독립이 될 것처럼 고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얼마나 고조되었던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동했다고 하는 말은 지진 때문에 땅이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그냥 조용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야말로 온 예루살렘이 진동할 만큼 소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충격파가 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하는 말이죠. 당시의 명절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본국에 있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애굽에 있는,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나 이런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면 그 예루살렘에 약 270만의 인파가 모인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270만이 보통 인구입니까? 대구 인구예요. 지금 대구 270만 좀 줄었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고 그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얼마나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지축이 흔들리도록 소란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환영의 군중들이 질렀던 소리임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관심을 가질 정도였으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는 이 성난 소리의 군중이 되어서 성난 군중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다.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군중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일주일 동안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사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의 기록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3분의 1입니다. 거기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또 거기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고조된 가운데 성경의 기록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주일 사역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군중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일성에서 그 많은 군중들은 이제 그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방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사람들을 다 내쫓고 헤롯을 다 퇴임시키면서 이제는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생애를 보니까 전혀 방향이 달라요.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전 정화운동과 함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을 벌입니다. 전혀 방향이 달라요. 자신의 기대와 그 군중들의 그 기대와 군중들의 어떤 이상과 예수님이 가는 길이 전혀 달랐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경고하시기도 했어요. 그 로마의 멸망이나
그 헤롯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그만 예수님은 제자의 배반이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그만 잡히셨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뭔가 예수님에 대해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다른 길을 걸으시면서 마침내 허무하게 잡히셨다. 유대 독립 만세를 외치든지 아니면 유대의 군중들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든지 우리가 독립을 하자 이렇게 말하든지 거기서 대한 독립 만세를 하지 이렇게 하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야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그 짐승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무력하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앞에 군중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히어로가 되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기대와 달랐다. 약하고 힘없는 갈리 촌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들이 지는 돌변을 했습니다. 돌변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찬송했던 그 군중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돌변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난 군중이 되었습니다. 순한 양처럼 순전하게 주님을 향하여 존경과 사랑을 나타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는 굶주린 맹수처럼 삼킬 자를 찾는 원수처럼 돌변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저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관리였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고함을 알고 그를 석방시키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수인 바라바와 예수를 사이에 놓고 군중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했어요.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이 군중들이 이 성난 군중들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했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돌변한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과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의 목적을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묵묵하게 낮은 자의 입장에서 사셨던 그 모든 삶의 내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저들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돌변해서 성난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앞에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을 최전선에서 환영했던 저들이 도리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최전선에 서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찬송과 함께 여러분의 찬송이 변해서 원망이 되고 여러분의 찬송이 변해서 실망이 되고 여러분의 찬송이 변해서 이렇게 돌변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결코 우리는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찬송이어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오늘 호산나 예전도회가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하고 영광 영광 찬송을 하고 이러한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 그 찬송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찬송은 지금도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거는 우리 제가 2, 3년 전에도 불렀고 지금도 부르는 찬송이니까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아마도 호산나 여전도회가 이 이름을 정한 것도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지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런 외침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과 주님이 땅에 왜 오셨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진정 깨닫는 참된 신앙 안에서 이러한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호산나 찬송하던 군중들은 막상 자신의 기대와 다르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주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가 되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되어서 호산나 찬송을 하는 많은 무리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까?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이 참된 제자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마다 은혜를 받고 주의 능력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러한 좋은 말들과 이러한 축복의 말들과 이러한 은혜의 말들 앞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인파가 모여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자리, 곧 신실한 일꾼에 서 있는 자리, 희생과 봉사의 자리, 헌신과 충성의 자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넓고 큰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을 진정으로 부르는 사람인가? 누가 이 찬송에 합당한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호산나 찬송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부를 찬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땅히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호산나 찬송이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찬송은 우리의 이해에 따라서 변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호산나 여전도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호산나예요. 이름 바꾸면 안 돼요. 뭐 지금 내가 힘드니까 호산나 여전도에 이름 바꿔주세요. 안 돼요. 목사님, 우리 호산나 여전도가 요즘에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름 바꿔주세요. 다른 거 뭐 장명합니까?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호산나.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호산나. 변함이 없는, 변치 아니하는,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어떤 기대와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찬송이 변하지 않는, 덜 변하지 않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진정한 찬송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호산나 여전도회 여러분, 우리 호산나 찬송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부를 노래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해나 다른 가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찬송을 어떤 마음으로 부릅니까? 즐거울 때만 부르는 찬송입니까? 나의 기대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만 부르는 찬송입니까?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때만 부르는 찬송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찬송은 진정한 참된 고백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대에 어긋나고 때로 환란이 찾아올 때도 이 찬송이 그치지 않고, 환란과 고난의 때도 호산나 찬송이 그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돌변하지 않고 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진정한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